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삶에서 만나고 그 만난 것 중에 기억하고 마음에 저장하고 이 주일에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삶에 가장 잘 저장하고 기억하고 살게 된 것은 물론 기분 좋은 것도 있어요.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나를 한 주간 동안 걱정시키고 근심케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을 우리는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저장하고 이 주일에 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한 주간을 마치는 이 토요일 휴일이 지나고 또 한 주간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이 주일을 어떤 상태로 맞이하기 쉽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저장하고 기억하고 살았던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의 멍에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한 주간을 다시 힘들게 시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휴일을 지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지나면서 대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월요일만 생각하면 출근하기 싫다는 거예요. 월요일만 생각하면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힘들게 보냈는데 그 힘들게 보낸 지난 한 주간을 미처 추스르지도 못하고 마음의 정리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번 주를 다시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하면 죽을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병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만은 이 휴일을 잘 보내고 주일을 지나며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은혜롭고 감사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지난 한 주간 나를 괴롭게 하고 걱정케 하고 근심케 만들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을 주일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비워야 새롭게 한 주간을 바르게 채워 살 수 있어요. 비울 줄 모르니까 무조건 채우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채우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조급함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비우고 기도와 예배로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주일에 지난 한 주간의 무거운 짐들을 잘 비우지 못하고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짐들을 이 한 주간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다시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간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한 주간을 어떻게 해요?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주간도 힘들겠구나. 이 주간도 어렵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니 여러분 월요일부터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만 찍고 가서는 안 돼요. 주일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지고 살고 담고 살았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비워내고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비워내느냐가 이번 주에 살아갈 한 주간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무거운 짐을 비워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무조건 비워내야 돼요. 예배 시작해야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그 발을 교회 딛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무거운 짐을 비워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내 무거운 짐을 비워내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비워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 내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이 또한 기도 아닙니까? 예. 삶의 무게마다 여러분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너무 무거워요. 이 무게를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내 마음의 짐을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에 여러분 내 삶에 짊어지고 살았던 모든 짐들이 쏟아내지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간을 감사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내려놓으면 그때에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잖아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잘 못 듣습니까? 듣기는 듣죠. 듣기는 들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까? 지금까지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내가 가진 짐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 걱정과 근심이 신경 쓰여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는 게, 비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삶에 채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마음의 짐과 삶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비워내야 여러분 채울 것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마음의 짐도 맡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한 주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정신없이 바쁘게만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을 보세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 일부에만 도와주셔도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공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힘으로 애써 내 인생을 통치하고 살려다 보니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장 이 한 주를 지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통치하고 살아가려니 자꾸 인생이 바빠져요. 인생이 분주해져요. 인생이 정신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 인생이 복됩니다. 그 인생이 분주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내가 가진 짐을 언제든지 비우고 살 수 있어요. 주일뿐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가진 무거운 짐들을 스스럼 없이 비우고 살아가는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비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채우고 살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짐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납니까?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이 무거운 짐을 비워내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맡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비워낸 그곳에 채우고 돌아가 한 주를 은혜대로 살고 들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가 좀 살맛나지 않겠어요. 예. 세상 분주한 사람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비워낸 것 때문에 그 비워낸 곳에 주님을 담고 살았더니 한 주간이 살아갈만 하는 거예요. 살맛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나오는 빌립보에 이르니 라는 말씀을 지난주와 같이 같은 제목으로 전하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뭡니까? 성도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주일이 되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주일만큼 주님을 충분히 마음에 새길 만한 때가 언제가 있어요? 주일 빼면 없어요. 따라서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내 삶의 방향과 여러분 담고 사는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자신의 마음과 믿음에 오직 소아시아만 담고 살았어요. 예. 저 유럽 대륙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아시아까지가 자신의 바운더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믿음과 삶이 바뀌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주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앞선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로 대표되는 일행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유럽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바울 일행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비워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여유가 항상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럽 대륙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일행들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자신들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인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메시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락의 섬을 경유해서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드디어 도착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여러분 걸어서 16km 정도니까 그렇게 멀진 않아요. 이것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소아시아에서 머물던 마음과 믿음이 바뀌어서 유럽 대륙으로 마음과 믿음을 바꾸는데 하루가 걸렸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항구까지는 여러분 100km, 200km나 돼요. 걸어서도 아니고 100km, 200km면은 좋기 5일은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얼마 만에 도착하게 하셨습니까? 이튿날 네아폴리로 도착하게 하셨어요. 5일 100길을 단 이틀로 여러분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순풍과 백기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따져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소아시아에 머물렀던 믿음을 하루 만에 고치시고 유럽까지 품는 믿음이 되게 하신데 일주일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만 바꾸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삶과 생각도 완전히 은혜로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늘 비워 있었어요. 마음이 비어 있었어요. 삶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마다 곧바로 자기 것으로 흡수하고 내 것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변화가 더디고 연약합니까? 내 안에 너무 많은 게 꽉 차 있어요. 비워야 될 것을 비우지 못하고 그래 살아서 그래요.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듯이 이들은 빌립보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이 나를 그렇게 주도적으로 쓰고 살았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쓰고 살았다면 아마도 지난 한 주간은 내가 가진 그릇만큼만 쓰고 살기도 바빴을 거예요. 예.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그릇만큼만 쓰고 살기도 바빠요. 그러나 우리가 내 그릇을 하나님께 비워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을 비워드려 언제든지 어떻게든 쓰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예, 마음껏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내게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없는 시간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워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 건강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이 주일 하루 주님 앞에 내 것을 비우고 주님의 것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가졌든 나쁜 것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채우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잊은 채 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꼭 탈연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인생이 더 구겨지기 전에 내 삶의 펜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펜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내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그 내 삶의 인생에 쓰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엉망으로 구겨진 삶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내면의 방황 때문에 힘겨운 삶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로 인해서 삶이 구겨져 불안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이 구겨지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 삶이 세상 문제와 걱정거리로 구겨지더라도 그 구겨진 종이를 펴서 최고의 은혜를 담아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쓰시기를 좋아하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을 주신대요. 돌판에 글을 써서 주신다는 거예요. 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돌판에 십계명을 쓰시고 말씀을 써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 기중해서 그 위에 말씀을 쓰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돌에 글을 새겨서 주신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빈종이와 같았던
어린 목동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도록 쓰셨어요. 그의 인생을 쓰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가득한지 몰라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구겨진 삶을 믿음으로 다시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 인생이 구겨졌다고, 내 인생이 조금 삐뚤빼뚤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업으로서는 최악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삶을 최고의 제자의 삶으로 고쳐 쓰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겨진 삶도 믿음으로 펴서 사용하시고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내 인생을 비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구겨졌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구겨진 삶을 내려놓고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 구겨진 삶을 내려놓고 맡기고 비워내기에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이 주일을 잘 보내면 이 주일에 비고 비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마음껏 믿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로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면, 나를 비워드리면 그곳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써내려갈 만한 놀란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구원과 은혜가 흔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요즘 무엇이 흔합니까? 걱정하고 사는 게 흔해요. 근심하고 사는 게 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구원과 은혜가 흔해지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살펴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첫 성이라는 말씀은 빌립보가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은 데살로니가예요. 그럼에도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도시가 지리적으로, 상업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의 위치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 보면 빌립보는 흔한 도시가 아니에요.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특별한 도시예요. 실제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일 뿐 아니라 황제 직할시예요. 황제가 직접 통치해서 사람을 보내 다스리게 하는 직할 도시예요. 빌립보라는 명칭도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와서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성이에요. 빌립보는 군사적으로, 교통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이 빌립보를 통하지 않고는 로마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도시에 군대들이 여러분 많이 주둔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많았습니다. 상업적으로는 당시 세계 최고의 금강이 있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이 부유하니까 이 빌립보에 군인도 많이 살았죠. 군인이 많이 살니까 치안과 질서가 잘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이 황제 직할시인 이 도시는 아무나 살 수 없었어요. 누가 삽니까? 로마 시민만이 살 수 있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다 쫓겨나 살았어요. 그만큼 빌립보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요충지였고 특별했어요. 결코 흔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만 사니까. 그래서 그 흔한
그 회당이 이 빌립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방황해요.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도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빌립보는 복음이 흔해지기는, 예수가 흔해지기에 너무나도 열악한 곳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의 복음과 은혜가 전혀 전파되지 못한 불쌍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바울 일행과 그 4명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라는 지극히 로마적인 도시에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흔해질 만큼 전해진 게 된 것입니까? 로마 시민이고 배운 사람이니까 그들이 똑똑해서 바울과 이야기가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금방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빌립보서를 보면 1장 5절과 6절에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흔해지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흔하게 전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예수가 흔해지고 은혜가 흔해지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복음에 참여했어요. 예배에 참여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 참여했더니 빌립보에도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흔하게 넘쳐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 자신들을 향해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만 가득했던 빌립보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구원이 흔해진 배경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 말씀을 새겨 듣고자 참여했던 열심들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었더니 예배가 흔해지고 은혜가 흔해지고 예수가 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착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너희도 믿음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길 원하십니까? 믿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세요. 예배에 깊숙이 관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꿈틀대며 일어날 만큼 말씀에 깊이 관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흔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흔하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디서든 흔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흔해지기를 바라세요. 누구나 입만 열면 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로 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면 빌립보 성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듣게 된 믿음이 생기자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자신들에게는 없으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로마의 시민권으로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야,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야만 여러분 구원이 보입니다. 구원이 보여요. 오직 입을 열고 구해야 은혜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상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상처를 받아요. 세상에선 괴롭기 짝이 없는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이 상처도, 그런데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믿음의 귀중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상처를 당해본 사람은 알죠?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상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상처 가득한 인생을 만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아니 계세요. 요셉은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상처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등지고 살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의 상처가 많은 요셉을 들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그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도록 쓰셨어요. 상처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상처를 가지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한나는 남과 비교하는 것에 상처를 받고 살았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던지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비워내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녀를 덮었어요. 비교의식에 대한 상처로 몸부림쳐 살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위로가 덮여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을 덮어버렸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감추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삭개오가 자신의 상처를 덮으려고 모았던 재물을 고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 되는 삭개오로 쓰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상처를 믿음으로 고쳐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좀 상처 있고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상처로 힘들어지면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비워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믿음으로 고쳐 써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해지고 은혜가 흔해져요. 주의 돕는 손길이 흔해져요. 우리 성도들은 상처가 생길 때마다 상처로 아파만 하지 말고 그 상처로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처를 바꾸어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상처로 하나님께 기도할 게 많으면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성도가 기도를 쉴 수 없다?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쉴 수 없는 것 너무나 좋은 거. 왜냐하면 나에게 기도가 흔해지잖아요. 내 삶의 은혜도 흔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흔해져야 은혜가 흔해지는 거예요. 예. 걱정이 흔해지면 근심이 흔해지는 거예요. 미움이 여러분 흔해지잖아요. 내 마음의 분노가 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흔해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흔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많습니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할 게 많다는 것은 내가 혼자 처리하고 살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비우고 살 것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 지나가다가도 기도하세요. 마음 잡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께 맡기고 비워낼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흔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야말로 여러분, 주님께 작정하고 기도할 때예요. 주님, 내가 부족해요. 내 인생을 꾸려 날아가니까 부족해요. 가정을 꾸려가는 게 부족해요. 주님께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흔해집니다. 반대로 성도에게 기도가 멈추면 내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교만이 동시에 싹트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나를 향해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흔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흔하게 만나고 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엔 나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흔합니다. 그리고 그 흔한 상처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로 흔한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삶에 흔하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흔하게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비워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비워드리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잘 보내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해요? 지난 주간 구겨져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번 주만큼은 구겨진 인생을 펴서 주님 때문에 믿음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활짝 피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받은 은혜로 인생을 펴고 삶을 펴고 은혜를 활짝 펴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흔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흔하게 만나 온전히 어디서든지 주님의 향기 내고 은혜 내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흔하게 경험하고 살았던 걱정과 근심과 상처들을 주 앞에 다 맡기고 비워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주일 하루 주님께 말씀 듣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내 삶의 모든 무게들을 주님 앞에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붙잡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11월 이 한 달 동안 내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감사의 달 이 11월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수시로 감사하며 시시때때로 감사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도록 선한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무게마다 날마다 맡기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